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을엔 시편을 쓰겠어요. 시편은 이 가을에 우리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이 가을엔 시편을 써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126편은 위로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로 올라가는 노래, 주께서 시온에 포로된 것을 되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자들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노래가 가득하였도다. 그때 이교도들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이르기를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들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들을 행하셨으니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즐겁도다. 여러분에게도 주께서 큰 일을 행하신 이런 날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있었습니다. 시온에 포로된 것을 되돌리실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귀환을 할 때 그들의 마음은 정말 꿈꾸는 자들 같았다고 하는 말이 맞습니다. 입에는 웃음이 가득합니다. 혀에는 노래가 가득합니다. 주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정말 즐겁다고 외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날이 있었습니까? 꿈을 꾸는 것 같은 일들, 그래서 우리 입에 웃음이 떠나지 않고 혀로는 노래가 가득한 날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큰 일들을 행하셔서 너무너무 즐거운 날, 꿈을 꾸는 것 같은 그런 날이 있습니까? 있었습니까?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아직도 여운이 남고 기억이 남는 책 중엔 하영록 회장이 쓴 페이버라는 책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의 책 P31, W31이라는 책도 있지만 페이버는 우리 모두에게 기억에 남는 책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추천도서로 읽고 간증도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도 감동이 여전합니다. 이분에게 시편 126편 1절과 같이 꿈을 꾸는 것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께서 시온에 포로된 것을 되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자들 같았도다.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께 항복한 몇 번의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계기는 하영록 회장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십니다. 부산에 그 용호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한센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곳에서 목회를 그 옛날에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용호동에서 살 때 한센병을 앓고 있던 자기 또래의 아이들과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장난을 치기도 하고 대화를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초등학교에 다니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모두 그 친구들처럼 생긴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용호동에 있는 한센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몹시 싫어하는 그런 병에 걸렸다는 것과 그 한센병을 앓고 있는 친구들 때문에 초등학교 친구들이 자신을 문둥이 대장이라고 불려지게 되었답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한센병 환자가 된 아이들, 자신 같으면 억울해서 울부짖고 절규하고 부모를 원망했을 만도 한데 그 아이들은 대부분 자신보다 더 잘 웃고 심성도 착했답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 한센병을 앓고 있는 친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 살 수 있니? 그 친구의 대답은 그냥 인정하기로 했어. 나를 이렇게 만드신 주님을 원망하는 대신 그분 안에서 평화를 찾기로 했어. 아니, 사람들의 미움을 받으면서 어떻게 평화를 느낄 수 있어? 그냥 행복하면 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믿고 행복하는 거지.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쉽게 행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신 거야. 그 어린 친구의 말에 동의할 수가 없었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사람들로부터 돌팔매질을 당해야 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든 하나님께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단 말인가? 행복을 한다는 것은 나를 이렇게 만든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잖아. 그래서 동의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렇게 생각하였기에
막상 심장 이상으로 생명이 위독해져 있음에도 하나님께 항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위독하고 그 심장 이식을 하지 않으면 자신의 생명은 끝난다는 지경까지 왔을 때 내 심장을 만드신 하나님, 내 삶을 이렇게까지 하신 하나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으로 하나님께 항복하고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 심장을, 아니 나를 고쳐 주십시오. 심장을 고쳐달라고 하다가 자기 자신을 고쳐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항복한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계기입니다. 두 번째 계기는 심장을 기다리는 5개월 동안 그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알기 위해서 스스로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적이 없는 성경을 이제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서너 시간씩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3번을 읽었답니다. 처음에는 영어로 읽고, 두 번째는 서툰 한국어로 읽고, 세 번째는 주석까지 꼼꼼하게 읽으며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읽다 보니 성경 말씀은 2가지로 정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것은 2개가 아니라 하나인 것을 또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네 이웃을 사랑해라, 이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 사실을 깨달은 날 그는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왔습니다. 자기 인생의 중심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동일한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을 주셔서 이웃을 사랑하셔서 죽으신 것처럼 자신 또한 이웃을 위해 그들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에 동참하여 함께 아파하며 슬퍼하며 고통을 이겨내도록 돕는 삶,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심장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런 것이었구나. 그는 그렇게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만을 생각하면서 이웃들에게 무관심했던 자신의 삶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삶이었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문제 많은 심장을 통해서 나에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읽고 공부하면서 깨달아가는 하루하루가 자신의 영혼을 새롭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뻐하며 찬양과 더불어 입에서는 주체할 수 없는 감사의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저를 살려주시고 이 병원에서 나가게 해주신다면 주님이 명하신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의 아픔을 나누고 그들의 고통에 참여하며 그들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쳐주시면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계기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한 세 번째 계기, 병원에서 심장이식을 받기만을 기다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팀, 기쁜 소식이에요. 드디어 당신에게 꼭 맞는 심장이 나타났어요. 심장이식을 그렇게 기다렸는데 이보다 기쁜 소식이 있을까요? 심장 전문의 중 한 사람인 의사가 와서 상기된 표정으로 자기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수술할 거니까 어서 가족들에게 알리세요. 이제 살았구나.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던가? 심장이 나타났다는 말을 듣는 순간 그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솟구치더니 뜨겁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심을 다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시 34살의 청년,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고 눈에 누워도 아프지 않을 두 딸이 있었습니다.
심장 이식을 받지 못한다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심장이 나타난 것입니다. 정말 기뻤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이식될 심장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알려준 의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팀, 정말 잘 됐어요. 이렇게 꼭 맞는 심장이 나타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심장병동에선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흘 전에도 젊은 여성이 헬리콥터에 실려왔는데 그 환자도 맞는 심장을 찾지 못해서 참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네, 그 환자가 옆방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녀는 이틀 내로 심장 이식 수술을 받지 못하면 죽습니다. 저런, 이틀 내에 꼭 심장을 찾아야 할 텐데요. 이렇게 대화를 이제 의사 선생님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틀 내에 심장이 나타난다는 것은 정말로 희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도 꼬박 5개월을 기다렸으니까요. 아마도 내가 심장 이식을 받고 기쁨으로 깨어났을 때는 그 여자는 이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듣게 될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가 돌아서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심장과 당신이 이식받게 될 심장이 똑같습니다. 같은 O형에 같은 압력, 같은 사이즈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는 무엇인가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이 충격을 받았답니다. 2년 가까이 차마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끝에 겨우 만난 심장. 불과 몇 분 전에야 이 고통에서 나를 해방시켜줄 심장을 만났다는데 하필이면 옆방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나와 똑같은 심장이 필요하다니. 더군다나 그녀는 그 심장이 없으면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다급한 처지였습니다. 그녀는 이틀, 나는 일주일 내지 아니면 열흘. 그 말을 듣고 너무나 당황하는 얼굴을 본 의사는 괜한 말을 했다고 하면서 오늘 저녁에 이식 수술을 한다고 하면서 이제 문을 향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의사는 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1초, 2초, 3초. 그 짧은 순간에 병원에 있는 지난 5개월, 아니 심장 이상과 함께 시작된 지난 2년, 그 2년간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의사가 병실을 나서기 전 자신이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1초, 2초, 3초 지날 때 그 박사를 불렀습니다. 박사님, 내 것과 똑같은 심장을 못 찾으면 옆 병실의 저 여자 환자는 정말 이틀 안에 죽습니까? 그렇습니다. 확실한가요? 확실합니다. 우리가 검사한 결과 이틀을 못 넘길 겁니다. 만일 제가 이식 수술을 받지 못하면 얼마나 더 살 수가 있을까요? 일주일일 겁니다. 잘 견뎌주면 한 달까지 살 수 있을 겁니다. 그의 대답은 벅찬 기쁨과 감사로 가득했던 그의 마음을 고뇌와 갈등에 휩싸이게 했습니다. 그녀에게 허락된 시간은 이틀, 하지만 나는 일주일, 잘 버티면 한 달. 비록 그녀보다 몇 배의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만 내 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그 일주일은 견딜 수 없는 시간일 것이었습니다. 심장 이식 수술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 사랑하는 아내와 두 딸을 볼 행복한 영상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나보다 더 급하게 그 심장이 필요한 사람을 모른 척해도 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희열을 느끼면서 알았던 것은 네 이웃을 주님 사랑하듯 사랑하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갈등을 하는 순간에 내면 깊은 곳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죽어가는 저 여인에게 네 심장이 필요하다. 귀를 막고 그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해도 그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는 그 박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그녀에게 이 심장을 주십시오.
2년 만에 겨우 만난 그 첫 번째 심장. 그에게 온 지 채 몇 시간도 안 되어 옆병실의 여인에게 갔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이식 수술을 잘 받고 죽음의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하영록이라는 사람은 그 청년은 정확히 그로부터 일주일 뒤 호흡곤란으로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 하영록이라는 청년이 쓰러지자 주치의인 아이젠 하워드 박사를 비롯해서 전 병원의 많은 의사들이 그를 살리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의사나 간호사들이 출근을 하면서 묻는 말이 팀은 살아있어요? 였다고 합니다. 교회 성도들도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그 병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온 심장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고 알려지면서 모두 이 청년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주치의인 하워드 박사는 유대인인데 나중에 자기가 평생의 기도를 처음으로 해봤는데 제발 티마스라는 이 남자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놀랍게도 한 달 뒤에 이 청년에게 맞는 심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심장 이식 수술을 잘 받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딸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하영록 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페이버의 삶이라고 말입니다. 루시 룻기에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었죠. 이에 그녀가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타국인이온데 어찌하여 당신의 눈에 은혜를 입게 하시며 나를 알아주시나이까. 우리에게는 바로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세입니다. 시편 126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위로 올라가는 노래. 주께서 시온에 포로된 것을 되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자들 같았도다. 이런 날이 여러분에게도 있었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날, 내가 암 수술에서 성공하여 다시 살아난 날, 심장 이식을 받은 날, 신장 이식을 받은 날, 그렇게 꿈을 꾸는 것 같은 날이 있었습니까? 저는 있었습니다. 그것은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구원을 받은 날입니다. 1978년 5월 14일 오후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제가 구원을 받은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회개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그날, 저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제 얼굴은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제 입에는 노래가 가득했습니다. 꿈을 꾸는 자 같았습니다. 2012년 제가 암수술을 받았을 때도 그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를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살게 하신 그 은혜가 감사합니다. 정말 꿈을 꾸는 자 같았습니다. 주께서 시온에 포로된 것을 되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자들 같았도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날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제대로 된 인생을 삽시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삽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인데 이웃을 사랑할 때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웃들이 필요로 한 것을 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주님 사랑, 이웃 사랑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주님의 은혜와 기적 앞에 소중한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애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